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신앙 점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자신의 열매를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한 자매가 저를 이렇게 따라 내려왔습니다. 6층에서부터 2층까지 이렇게 쫓아온 것이니까 무슨 간절한 것이 있었나 봐요.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하고 분별받고 싶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남자친구를 지금 교제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하고 좀 분별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연애 상담을 잘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연애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남자 형제였습니다. 아마 그 자매가 처음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만날지 아닐지를 물어보는데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형제는?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가갖고 너랑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만나지 말래. 이러면 이 형제가 저한테 곧 찾아와서 멱살을 아마 잡지 않을까요?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불행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논리로 가고 있죠. 좋은 사람, 기왕이면 훌륭한 사람 만나면 내 인생도 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반대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그 자체가 행복 덩어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던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제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매가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자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준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형제랑 만나도 그 만남이 풍성하고 그 형제가 아니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교제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떠나면 내가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유함이 없이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든 아니면 우리 여자이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미 충만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러면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만나도 풍성한 만남이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아무래도 어렵지만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만날 때나 아니면 자매를 만날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또래별로 신년 기도 카드를 갖고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고, 그리고 안수를 해주었는데 다들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또래를 떠나서 하나 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면 다 눈이 이렇게 띄어지는 주제예요. 제가 그런데 특세 마지막 날, 그것도 거의 맨 마지막 차례에 어느 한 자매가 기도를 갖고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자매는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자매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낼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쓴 청년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매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다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매는 좋은 배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남자들이 이제 줄을 섭니다. 이제 골라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농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 덩어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세요. 복덩어리 같이 보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만 겨우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것, 이 눈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그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게 그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나라가 비참하게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었던 나라가 비참하게 망했어요. 이게 그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에스겔 40장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는 환상이 그에게 열리는데 성전의 문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바깥들의 뜰의 바닥이 깔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 47장 이후에 참 특별한 그리고 참 이상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그 세워진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47장 1절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부실공사 아닙니다.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또 보니까 그 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발목에 물이 잠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무릎에 물이 잠겨요. 그리고 그게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니까 물이 얼마나 강하게 터져 나오는지 강처럼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환상을 그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강 주위를 둘러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강 주위를 이렇게 둘러 걷는데 나무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도 살아나고 물속에 고기도 살아나고 그 주위에 나무들이 일어나고 하여튼 강물이 흐르는 곳이면 다 생명이 살아나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 1차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환상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라고 그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되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몸이 찢기신 그곳에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군인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됐나요? 생명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지역이 바뀌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와 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옛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환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성전의 환상이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소망 가운데에는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외모가 뛰어나고 또 재정이 좋고 가정 배경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씀씀이가 있고 유머가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직장에 있어요. 내 학교의 친구 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대가 되지요? 전혀 안 되세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기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너 예수 믿어? 하면서 눈살이 찡그러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돼야 정상이죠. 지금 내 직장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대가 돼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가 돼야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셀 모임을 모이는데 오늘 셀 모임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다 지금 예수님 믿는 친구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하면 아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홍수가 날 거예요. 아마 홍수가, 은혜의 강의 홍수가.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시나요? 그런 기대를 안 해요.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 있다? 나 스스로도 안 믿어요. 내가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도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나도 전혀 기대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눈살을 찌푸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은 나는 완전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당긴 나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질그릇이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막 실타래가 엉켜 있듯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엉켜 있고 막혀 있는 지점이 자기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부모님이 문제인 줄 알아요. 직장에 있는 내 동료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예요. 막혀 있는 지점은 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뚫리고 은혜가 열려야 될 사람,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 세례 간증, 우리 하은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해주었는데 제가 세례 문답을 했어요. 근데 너무 귀해요. 정확한 간증을 해주었어요. 저가 집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에게 막혔던 것들이 뚫렸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막혀있는 지점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점검 시리즈 3번째가 열매인데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의 앞마당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루 나무가 저희 전 주인이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어떻게 나무를 관리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3, 4월쯤 되면 이제 싹이 피고, 그리고 이제 넝구를 타고 포도나무가 제법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면 비실비실한 나무라도 그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한 5월, 6월 이때쯤 되면 이제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렇게 복이 흉한 나무라 할지라도 저희 집만 먹기에는 이렇게 넉넉할 정도로, 저희 집만 먹기에는 풍성할 정도로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옆집에게 나눠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맛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린 것 보셨습니까? 감이 이렇게 감나무 한 그루에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만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열립니다. 풍성하게 열려요. 그래서 친척 나눠주고 이웃집 나눠줍니다. 만약에 욕심내서 이 감나무의 열매 혼자 먹으면 변비 걸립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무들을 두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원리는 혼자 먹을 수 있는 만큼 열리지 않아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보내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열매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마지막 장면에도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환상 가운데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먹을 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달마다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복이 흘러가는 계획은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짐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경 어디에서도 그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성령의 9가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맺게 되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맺어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맺어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하여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산 것뿐인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요즘에 뭐 달라진 것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뭐 기쁜 일이 있어요? 나에게 어느 날 와서 질문해요. 왜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왜 이렇게 충성스러워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듣기에도 민망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정작 듣기에도 민망해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는지도 난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으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셀 모임을 가보세요. 셀 모임을 가도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특별히 매력적인 것이 없는데 그런 지체가 오면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싸구려 즐거움 아니고 거룩한 즐거움이,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오면
갑자기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살아있다라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주하던 마음 정리되고 평안이 생겨요. 안정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랑 만나면 분주한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기를 바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하여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이 상관없어요. 신앙 경력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리더가 아니어도 그 공동체 모임에 가면 은근히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렇게 감싸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아닌데도 그 사람이 은근히 그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한번 그런 자가 되도록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셀 모임을 모일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 모임 와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내가 귤 싸왔어 하면서 이렇게 풀듯이, 사과 싸왔어 하면서 풀듯이 열매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이는 믿음의 실험을 여러분 해보세요. 세상은요, 내가 열매를 풀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한번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금방 꺾여요. 그런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성인이라고 합니다. 금년 5월에도 셋째 주가 되면 성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라고 할 때 이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다 이룬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다 이룬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루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성인이라는 말에 속으니까 누가 믿음의 선배들이던 아니면 인생의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때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난 성인인데, 나는 다 이룬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배워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일을 이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꾸준히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 벌써 횟수로는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집안 청소가 너무 잘 되고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딱 준비해 놓고 저희 두 아이들이 나와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저에게 인사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확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날은 제가 좀 땡깡을 부려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계속 물질적인 것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선물을 하더라도 좋은 물건 또 많은 물질, 그 사람이 이거를 기뻐할 줄 알아요.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받아봐서 매번 경험하죠.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 금세 사라집니다. 금세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첫 월급으로 내복해드리는 것, 그거 중요해요. 부모님은 그런 로망이 있으시더라고요. 내복 언제 갖고 오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부모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룰 텐데, 남편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차 사주는 것, 화장품 사주는 것 아닙니다. 서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서로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유정옥 사모님이 그의 책에서 쓰신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로 5가역에 내려 급히 교회로 가던 중 나의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간청했다. 창원까지 급히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를 빌려주시면 집에 가서 빌린 돈 꼭 붙여드릴게요. 사정이 딱해 보였지만 내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처해졌다. 사정은 딱하지만 제 주머니에 여윳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자 그녀는 줄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그녀에게 주고 교회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교회는 나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집사님 2분이 이미 기도실에 앉아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나는 교회의 다른 일을 잠시 보다가 기도실에 다시 들어선 순간 안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낯익은 한 여자가 그 집사님들 곁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 다름 아닌 조금 전 종로 5가역에서 나에게 창원 가는 여비를 보태달라던 그 여자였다. 나는 집사님에게 눈을 찡긋거리며 그 여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나와 눈이 마주치기까지 한 그 집사님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자기를 위해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으로 찌푸리며 앉아 있었다. 땀과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시던 집사님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는 지갑에서 돈을 그 여자에게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오. 다음에 또 오구려 하며 당부하며 극진히 배웅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책만 하듯 말했다. 집사님,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종로 5가역에서 만났어요. 창원 가는 고속버스여비 달라고 했죠. 제가 그 돈을 줬단 말이에요. 집사님은 지금 사기꾼에게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속은 것을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해서 그녀를 다시 데려와 따끔하게 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때 나이 지긋하신 이 집사님이 아직도 눈물이 그대로 맺힌 채로 대답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그 여자 만났어. 그리고 나도 차비 주고 왔어. 그런데 그녀가 교회에 와서 차비를 요구할 때 내가 주고 왔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 아까도 차비를 주고 왔을 때 마음속으로는 석연치가 않았어. 돈만 주고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텐데. 그런데 그녀가 종로 5가역에서 제 발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속은 것이 아니고 속아준 거야.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든지 교회에 온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보내주심이야. 그녀가 가장 불쌍한 영혼이야.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그녀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 집사님은 예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오히려 중한 죄인인 양 그녀를 대신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 집사님을 그 이후에도 그녀의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셨다. 그녀가 올 때마다 다음에 또 오구려 하면서 융숭이 대접하였다. 그녀는 그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7번을 못 넘기고 어느 날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그녀는 자원하여 우리 교회에서 식당일, 청소,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하였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중국 전역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 돈 아닙니다. 돈은 한 기업만이라도 세상에 자선하는 금액에 우리가 아무리 퍼줘도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어요. 의, 평강, 희락,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여러분 참 너무나도 귀한 섬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내 의가, 내 평강이, 내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누구라고는 밝히질 않았어요. 선한 목자 교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밝히진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직장에 와서는 늘 교회 일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냐하면 상을 좀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밝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그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교회 일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열매로 섬기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했어요. 그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먹였어요. 여기에 초대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성령의 열매에 굶주려 있습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이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것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죠.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순간적인 기쁨은 줍니다. 그러나 모니터에서 눈만 돌리면 기쁨이 사라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TV에서도 그 짧은 기쁨을 주느라 어느 연예인은 정작 본인은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성령의 열매에 굶주려 있어요. 로마서에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성전으로 오셨고 지금 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꿀 일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중보할 때에도 가정에 누구가 바뀌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점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맺어진 작은 열매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열매는 그 크기가 작아도 열매예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알알이 아주 풍성하게 먹음직스럽게 열린 열매도 열매이지만, 그러나 보기가 볼품이 없고 덜 익은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랑에 대하여 마치 아주 작은 열매가 맺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먹이기도 불편해요. 먹으면 오히려 짜증낼 정도의 열매예요. 너무 쉬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바뀐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그만이라도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벌써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래 참음이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요. 우리는 오래 참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실패,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을 위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나의 학교에 나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실패라고 여깁니다. 마치 가을에 수확을 못 거둔 농부처럼 푹 처져요. 기도에 대한 자신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못 맺은 게 아니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성경은 구석구석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모세 40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 받고도 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 참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열매를 점검할 때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다리는 힘이 오늘도 또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오늘까지 이제 부임 시리즈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청년들 안에 믿음의 실험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첫 주에 우리가 나눴죠.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눴죠. 주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험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어요. 이 믿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고 맺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실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보며 나는 그 삶을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열매를 따먹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실험을 한 해 동안에 셀 모임 모일 때마다, 또래 모임 모일 때마다 우리 서로 붙잡아 갖추면서 이 믿음의 실험을 걸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금년 한 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 이것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열매가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내가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요, 나에게 이 실타래가 엉켜있는 그 지점이 나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나의 가족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먹어 배부르고,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먹어 배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막혀있는 지점이 바로 나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막혀있는 지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복이 흘러가며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먹이고,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먹이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금년 한 해의 믿음의 실험을 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으며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실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막혀있는 지점이 바로 나임을 주님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요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계획하셨고 이미 이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하여,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삶 가운데 주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물질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주님께 드릴 것이 있고 나눠주고 다른 이들에게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속히 하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